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볼 것입니다. 먼저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7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길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2장 12절부터 5장 10절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확고한 신분적 정체성과 그 직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고 하면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의 사도적 직무의 본질적 목적 또 성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1절부터 17절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의 그 모든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 때문이라는 부분을 딱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 사랑과 더불어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주님 앞에 함부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바울 팀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뭐로요? 사도된 것, 사역, 중심 등. 이제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져서 똑같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11절에요. 하나님도 아시는 그 사실을 너희에게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 지금 자신을 자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외모로 자랑하는 거짓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분명히 말하려고 이 고린도 후서 서신을 쓴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중상도 하고 모략도 지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변호하거나 대적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 같이 본 것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하여 열매 맺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셔서
구원하여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막 전도 현장에 나가고 선교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미친 거가 나가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온전한 정신이 있다고 하면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딱,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거는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심껏 뛰어나가는 것, 또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요, 동기를 품어도요, 영혼을 살리는 동기를 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도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또 영혼에 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결단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알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어느 혈통이냐, 이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느냐, 막 이런 자신이 배웠던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뜻, 언약,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기만 하면 과거에 그 저주받은 그 모든 것은 다 죽어버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버렸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의 불신자 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마음에서 이게 양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회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달라져 버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아니면 계속 과거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진정으로 치유를 납니다. 또 내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맞아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이거는 뭐 신앙생활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서 메시지를 할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죄뿐만 아니라 인생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오직의 축복, 예배의 축복,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육신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그 심을 고백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오늘 특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